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 여러분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로 8절까지입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줄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홀로 오느냐 사랑으로 오느냐. 그들이 서로 일어나되 의논하여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 또 다른 말로 하면 권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격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격증이 필요하죠.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려고 하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그 운전면허증이 운전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권위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허를 딴 다음에 면허증을 받아서 그 다음에 운전을 해야지, 그렇지 않다가 발각이 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업을 할 때 뭐 편의점을 한다, 식당을 한다, 어떤 장사를 한다 할 때에 이 세무서로부터 그 사업 등록증이라는 게 있죠. 사업 등록증을 얻어야 또 그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이 세무 관계가 다 얽혀져 있기 때문에 모든 거래에는 이 세무 관계가 얽혀져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을 얻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통령도 누군가로부터 권위를 받고 대통령 될 수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 못 되는 거죠. 대통령의 권위는 누가 줍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해서 다수의 표를 받은 자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고, 그 권세를 펼칠 수가 있는 것이죠. 경찰도 경찰이라고 하는 이 정부에서 임명해 세운 경찰이라고 하는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죄인들을 잡아서 조사할 수가 있고, 또 검찰에 넘겨서 처벌을 받기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나 내가 도둑 발견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가두거나 또 때리거나 이렇게 취조할 수 없어요. 좀 경찰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런 문제가 예수님에게도 대두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의하면 이 본문부터 일단 우리가 알아보는데, 하루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많이 모여오니까 예수님이 그 성전에서 의도적으로 가르친 것은 아니고 많이 몰려와서 예수님으로부터 뭔 말씀이 있을까 기다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 어떤
일련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1절에 보니 뭐라고 나와 있죠? 세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첫째, 대제사장들. 보통 대제사장은 제사장 무리의 대표를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보통 한 명인데 왜 들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제사장들도 연차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다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연차를 따라서 자기의 12반열, 24반열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어서 매달 돌아가면서 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데 아마도 그런 과정에서 제사장들도 그 반열의 대표자를 대제사장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 대제사장들이 왔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괜히 온 게 아니고. 또 어떤 사람들이 왔습니까? 서기관들. 서기관들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뭘 쓰는 사람들인데 성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에는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없죠. 가끔 있죠. 성경 쓰기.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성경을 쓰는 게 아니라 이때는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일이 손으로 이 글씨를 써서 성경책을 만든 거예요. 한 번 다 쓰면은 성경 한 권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하느냐?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고 서기관들이 하는데 아마 이 사람들은 주로 레위인들로 여깁니다. 레위인들이 제사장을 돕는 일도 하지만 제사장을 다 도구도 남을 만한 충분한 인원이 되니까 그 나머지 인원 중에서 일부는 성전을 지키는 이런 성전을 지키는 일을 하기도 하고 또 제사장을 돕는 일도 하기도 하고 또 수리하는 일도 하기도 하고 또 음악을 하는 일도 하기도 하고 또 일부는 이렇게 성경을 쓰는 일도 레위인들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 왔죠? 장로들이 왔습니다. 장로들이란 누굴 말할까요? 장로들이란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이 거기에 의장이 되고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 주로 바리새인들의 대표들로 구성된 사람으로서 이 70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70명이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 이제 이루어지고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스라엘의 종교와 이 교육에 대한 문제, 특별히 율법 교육에 대한 문제를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그 권한을 맡았어요. 이 성전을 관리하는데 헤롯이나 또 이 로마 정권이 관여할 수가 없고 또 이 회당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 성경 교육을 시키는 일에 다른 이들이 관여할 수 없고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그 부분을 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로들은 바리새인들 중에서 또 인정받는 그런 사람으로서 율법학자도 있을 수 있고 율법학자는 아니지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로 왔느냐? 시비를 걸려고 온 거예요. 시비를 걸려. 왜? 예수님이 이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가르치는 일 말고 이전에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아버렸어요. 그런데 이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한 단체가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입니다.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이 성전과 제사에 관한 모든 일들을 관리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슨 권한을 가지고 이 장사한 사람 내쫓았냐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었는데 이걸 왜 부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쫓느냐 이 말이죠. 그렇겠어요? 제가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권위가 있죠. 누가 다른 사람이 나가 설교하겠다고 막 올라와서 나를 이렇게 지켜낼 수가 없죠. 그러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쫓아야 되겠죠.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님이 뭐 제사장도 아니잖아요. 어떤 뭐 제사장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성전에서 가르치는 일도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일도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권한입니다. 특별히 장로들의 권한입니다. 누구 허락받고 지금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 있습니까? 이것에 예수님이 뭐 무슨 자격을 얻은 것도 아니잖아요.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율법 학자도 아니고 율법 학교를 나와서 율법 학자로서의 인정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뭐 성전에서 비록 백성들 가르친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거예요. 뭐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거야 뭐 허용이 된다고 하지만은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일은 특별한 허락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서기관들도 오고 장로들도 와서 당신이 지금 무슨 권한으로 무슨 권리로 여기서 장사하는 사람 내쫓고 이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요? 하는 것이. 그러자 예수님이 반문합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다시 묻겠는데 그걸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어 하면서 뭐라고 한 것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 누구의 권세로 한 것이냐? 하늘로부터 온 권세냐 사람으로부터 온 권세냐? 오늘 우리 이렇게 뭐 간단하게 성경에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아가지고 세례를 준 거냐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서 권세를 받아서 세례를 준 거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의 권세를 받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을까요? 하나님으로 받았죠. 누가 세례 요한에게 당신 세례 주시오 이렇게 어떤 인간이 그렇게 세례권을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아마 이 예수님께 따지러 온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장로들도 이 사실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말한 대로 하늘로부터 왔소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왜 당신들 세례 요한을 안 믿습니까? 왜 배척했습니까? 이렇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왔소라고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면 또 땅에서부터 왔습니다. 즉 사람으로부터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상황이 예상이 되냐면 이때 예수님께로 모여든 대다수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믿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그 권위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격분하지 않겠어요?
누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주라고 했단 말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어떤 율법학자예요. 왕이에요. 로마 황제예요. 아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또 돌멩이를 칠 수도 있다냐. 이때는 이런 일들이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라 할지라도 이 신성 모독적에 가까운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면 막 돌로 쳐서 죽이려는 이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자니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도 말도 못하고 결론이 뭡니까? 이들의 결론은 뭐예요? 모르겠어. 모르겠다는 게 제일 속편한 말이죠. 범인이 다 잡혀가지고 꼬롱나게 되어 있는데도 발뺌만 할 때 뭐라고 말하십니까? 난 모르는 일이요. 이렇게 이제 난 모르는 일이요 하니까 예수님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도 누구의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대답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는 거 누구의 권위로 했겠습니까? 사람으로부터 결코 아니죠. 사람으로부터 아니니까 왜 네 마음대로 이렇게 하냐고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렇게 드린 것은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는 모든 그 권한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자기들이 모른다 그러니까 나도 말하지 않겠다. 알지만 말하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세상의 일들만 가지고 권위를 논하는데 이 세상의 권위를 초월하는 또 하나의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것입니다. 그 권위가 무슨 권위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우리 창세기 1장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죠. 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세를 부정하겠죠. 부정.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어떤 말을 해도 그들은 그러냐 그냥 뭐 귀 닫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믿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믿고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는 사실로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그런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없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있는가? 성경 없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계시지 않은 허무한 존재이라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서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은 실제로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상 우리 인류의 조상부터 시작해서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과 또 수많은 주의 종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셨죠. 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어떤 종교의 어떤 신도 뭐 제우스 신이나 뭐 부처라고 하는 신이나 그 어떤 신도 내가 신이다라고 해서 어떤 선지자들에게 증거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이적으로 입증해 주셨고, 또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진실하게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것을 확신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내게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믿어지질 않아. 그럼 이걸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의심이 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은 그 살아계신 것을 나에게 나타내 달라고 우리 기도할 자격이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라 할 때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안 생길 때 하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어떤 목사님, 어떤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러는데 그 나에게 더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마땅히 구할 수 있어요. 그래야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어떤 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권한이 있어요. 자, 내가 이 핸드폰 만들었어요. 핸드폰 만들었는데 이 핸드폰을 만드는 사람은 이것을 벗을 자격이 있어요. 그죠? 또 내가 소유했다 그러면 이걸 내가 부시거나 말거나 너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창조주 하나님은 그런 것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 자연 만물과 이 자연 속에서 우리 인간으로 살도록, 생명체들로 살도록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의 생사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살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라고 우리 인간에게 마땅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이? 창조주만. 어떤 신도 우리를 창조한 신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들을 배격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어떤 신도,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신도 우리를 자기를 믿으라고 강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창조주 신밖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즉 내가 먹지 말라 하는 나무를 먹지 아니하면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 명령을 어기고 죄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죄에 빠진 우리를 다시금 살게 하여 주시려고 이제는 희생 제물로 말미암아, 속죄 제물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영생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제사로 그 예수님이 이미 나중에 오셔서 행하실 그 은혜를 미리 가져간다. 그래서 선취적인 은혜. 그게 바로 제사라는 제사. 제사. 그래서 구약 때에는 그렇게 제사를 통해서 이제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죄인이 되었으니까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그러한 길을 우리 인간에게 제시하여 주셨는데, 이제 이 복음 시대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그 길을 제시하신 것입니다.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선악과를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이것을 먹지 않으면이라는 명령을 순종할 때 영생을 주신 것처럼, 이제는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준다는 이 말씀으로 새로운 생명의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과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런 권세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더불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신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성전 제사를 드리라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한 분도 바로 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높으신 분이요, 대제사장보다 더 높으신 분이요,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도 하나님이 부여한 그 권위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성전의 권세는 사라지고 누구의 권세로 이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권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이후에는 아무리 성전에 와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도 이제 소용이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생명의 길을 제정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서 이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이 복음의 길로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성전 다 치워주셨어요. 성전 없게 하셨어요. 성전이 있으면 여전히 그들이 필요 없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싹 치워주셨어요. 다시 재건되지 못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권세가 있습니다.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심판받지 않을 권세가 있어요. 심판받지 않을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너 죄졌지, 네? 우리를 정죄할지라도 그 정죄를 우리는 거부할 수 있는, 그 정죄에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될 권세와 의무가 있어요. 예수 믿어서 우리 죄가 없는데 마귀는 너 죄졌지 하고 그래서 죄책감을 주기도, 우리가 성경에서 오늘날 말씀대로 살아가라 하는 10계명과 세계명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죠. 죄책감을 주려고 세계명 이 10계명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사함 받았지만은 아직도 이 말씀 순종에 부족하기 때문에, 말씀 순종에 더 온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마다 10계명과 세계명 하는 것입니다. 죄책감 어느 정도 받아야 되죠. 내가 말씀대로 못 사는구나, 분발해야 됩니까? 이 어느 정도는 죄책감을 가져야 되지만은 내가 믿음을 포기할 정도로 큰 죄책감을 가지면 안 됩니다. 또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가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되니까 우리는 마귀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에게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공동묘지에 가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공동묘지 되게 두려워하잖아요. 옛날에 여름이 되면 막 그냥 으시시한 얘기하는 거, 무덤에서 들려온 이상한 소리가 막 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우리 많은 사람들은 공동묘지를 두려워합니다. 또 실제로 영적으로도 공동묘지 쪽에 어둠의 영들이 많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들, 딸이에요. 그 꿈에서 여러분이 가끔 이런 이 어둠의 영이 이렇게 누를 때가 있어요. 가해진다 그럴 때 이겨내야 됩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가지고 우리를 노리려고 하는, 꿈속에서 우리를 억누르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를 나사는 예수를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내 신앙이 위축될 때는 하나님 가끔 허락하시는 거예요. 어둠의 영을. 그래서 내가 꿈에서 가해 누린다는 것은 내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지금 믿음이 이렇게 약하니까 믿음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경고 사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해 눌리는 그런 꿈을 꾸면 일어나서는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회개할 것이 없다.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하고 새로워진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꿈에 돌입해서 또 그런 놈이 나타나면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이제 밟아버리는 거죠. 또 밟을 수가 있어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할 때는, 자꾸 믿음이 퇴보할 때는 이상한 자꾸 믿고지고 막 번뇌가 이루어지고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될 기회다 생각하고 믿음으로 무장돼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으니 마귀가 우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건들어서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권세가 있죠. 무슨 권세입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보면 사도들에게 준 권위고 교회에게 준 권위고 성도들에게 준 권위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물론 이 전도하는 권세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권세가 있다고 해서 아무 데서나 할 수는 없어요. 남의 집 안에 들어가서 함부로 마음에 문 열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잖아요. 또는 어떤 어떤 관공서라든가 또 허락을 요구하는 어떤 공공적인 장소가 있을 수 있어요. 학교 안이라든가 어떤 건물 안이라든가 이런 허락을 요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어디서든지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길거리에서는 특별히 우리가 장사하지 않는 장사의 권한은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물론 나 예수 안 믿겠어 하는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면 되고 거기에서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들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안 믿는다고 하는데 우리가 억지로 믿으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도할 때 나의 전도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돈 받고, 거부한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대로 구원 못 받은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믿고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세례에 관한 권한은 교회에 있고 목회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전도를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데려와서 예배하게 하고 말씀 배우게 하고 결국 목회자를 통해서 세례를 받게 하는 것이죠. 세례를 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신앙을 고백할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뭔지도 모르고 처음에는 사실 믿는다고 하는 거죠. 잘 모르고. 그러나 이제 세례 정도에 이를 정도에는 뭔가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것에 우리 핵심적인 것을 우리가 매 주일마다 함께 우리가 고백을 하는데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신경.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는 바 핵심의 핵심. 핵심 중에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유튜브에 보면 가끔 있어요. 이단입니다. 그거 보지 들으면 아세요. 이단들이 사도신경을 거부합니다. 사실 사도신경 외에도 우리는 이 더 상세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성령님에서 내가 성령을 믿사오며 이것만 알지, 네? 성령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만희가 내가 보혜사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육체를 가진 인간이면서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잘못된 이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가 이 상세한 내용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말고도 우리
장로교에서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사실 이것이 좀 길고 지루해요. 지루해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도 이제 좀 있으면 다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가 공부할 터인데 잠시 동안 이제 쉽니다. 아무튼 그러나 내가 설교하는 가운데 이 중요한 교리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의 권세, 구원자로서의 권세, 죄사함 허락할 수 있는 권세, 또 마지막 심판할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받은 권세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자녀된 다음은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런 우리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세, 창조주의 권세, 죄사함과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권세, 심판하시는 권세를 가진 분인 것을 우리가 알고 마땅히 저를 믿고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이 또 우리에게 권세가 됨을 또 알고 믿고 이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이 권세에 합당한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